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 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그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레위기를 읽는 중에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무 말 자체가 어려워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간단하게 좀씩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읽기 어려운 이 본문 안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새겨 두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레위기를 같이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과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난이도였겠죠.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죄도 용서받지 못하겠네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를 계속 보다 보면은 제물을 바치고 양을 바치고 이렇다 보니까 가축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가축을 구비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할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생각이 없을까? 오늘 본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공동체 안으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힘들고 더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정결해져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나병 환자가 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정결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본문에서 다루었었습니다. 오늘은 이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이 가난한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그 정결 규례 이야기입니다. 만약 재물을 가진 자들만이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가난하고 나병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상처와 좌절은 없겠죠. 병들었는데 병든 것도 서러운데 병은 치료하고 정결하게 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지만 가난하다면은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는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다가 규정을 해 놓으셨다면 이것만큼 불공평하고 자비가 없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와 은혜에 대한 그 원칙들을 이 정결규례 안에 그대로 넣어 두셨습니다. 병들고
심지어 병들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완화된 규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냥 일반 정결 규례에 보면은 레위기 14장 10절에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 지금부터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 지금 총 3마리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이거는 10분의 3인 거는 제물이 3마리이기 때문에 10분의 3 에바입니다. 기름 섞을 소제물과 기름 한 록, 이것이 제사를 정결 규례를 위해서 여기 필요했던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은 레위기 14장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린 순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한 록이었는데 완화된 규정에서는 어린 순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기름 한 록은 그대로였죠.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어린 순양 1마리와 기름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원래 2마리였던 순양 1마리와 암양 1마리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도 10분의 1 에바로 줄었는데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짐승이 순양 1마리로 줄었기 때문에 10분의 1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집비둘기를 구할 수 없어서 이제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야 할 정도의 가난한 사람이 좌절하지 않도록 산비둘기도 넣어두셨고 심지어 정결한 새의 규정도 빼두셨습니다. 급하게 이새 저새를 잡다 보면은 정결한 새 규례의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가난해서 재물을 바치기 어려운 사람에게 너는 재물을 받지 못했으니 다시 진 밖으로 나가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난 때문에 그 주어진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조차 없는 백성들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다시금 살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요구되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22절과 30절, 3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인데요.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냥 정결 예식을 받은 것으로 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양에서 비둘기로 대체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이해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재물의 정도가 약해졌다고 해서 드리는 마음마저 약해지거나 해이해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내용이 바로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값어치를 낮춰주셨지 재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과 정성의 값어치를 낮추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힘이 미치는 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렇게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이 막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받으셔야 할 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가득한 이 연약함과 상한 심령을 보시고 우리 쪽에서 드려야 할 모든 재물을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탕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을 도리어 하나님 편에서 지불하셨죠.
원래는 우리는 우리 목숨 자체를 제물로 내어드려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단 하나도 없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대가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연약해져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진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우리 삶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가 걷는 한 걸음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공짜로 죄를 탕감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늘 최선의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재물을 적게 드려도 오케이, 그렇게 된 가난한 나병 환자의 마음은 여러분 해이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 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또 공동체와 함께 내 삶에서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시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잡는 노력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진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공동체와 하나 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비둘기를 잡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진 안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난하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보다 더 최악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 최악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하셔서 최고의 인생으로 바꾸어 두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경건 생활을 하루하루의 삶에서 해나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최선의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어떻게 최선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 싸움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또한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것을 내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준에 정말 턱없이 모자른 기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만을 요구하십니다. 힘이 닿는 대로 그 최선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늘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 가기에는 힘이 하나도 미치지 못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다면 늘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최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최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최선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내 삶이 내 힘이 닿는 대로 드리는 최선의 삶이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다시금 새 삶을 주시고 이제는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니,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최선의 삶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이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최선이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의 삶이 최선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선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에 익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둔감해질 때마다 다시금 말씀을 꺼내어서 말씀 앞에서 민감해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면서까지 주신 생명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